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1907년입니다.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영적 대부흥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잘 살펴보니까 1903년부터 6년까지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확 눈에 띄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당시에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 통천 지역과 원산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 기지를 정하고 복음을 전했던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하디 선교사의 회심이었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20대 중반의 선교사들이 당시 고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심장 안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 폭풍우를 뚫고 들어와서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요. 이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3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은 들고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제가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사경회라고 해서 성경 공부와 그 말씀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고백이었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요, 있는 자요,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동료 선교사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 땅에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선교사들이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나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었던 진심, 이게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드러나자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길 때 혹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나라,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이면에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선교를 다녀와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죠? 우리들 앞에서 이야기 나누고 고백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무언가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해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도리어 우리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도전받고 왔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좌충우돌의 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마 이것이 그의 사역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자유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말하기를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저는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인인데 자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해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복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장해서 나는 교사요, 너는 학생이었는데, 너는 제자였는데, 제자가 성장해서 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로만 생각했는데 너무나 멋지게 성장해서 이제는 새해에는 같은 유치부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같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물어요. 누구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교사로 헌신하게 됐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 덕분에 정말 방황할 수 있고 딴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서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성도를 한 영혼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는 도저히 못 섬기겠는데요. 이런 장애물 앞에서는 제가 이 사명 못 감당하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장애물보다 큰 사명 붙들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요. 학교가 신학교이다 보니까 학기를 시작하면서 개강 심령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십 년 동안 섬기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심령 부흥의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요, 그 지역의 도심에 가정을 이루고 또 그곳에서 오지로 또 지방으로 가서 순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도시로 돌아오고 대부분은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물도 일정 시간 외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다 흑인이잖아요. 자녀들이 현지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울면서 와요. 아빠, 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니? 아이들이요, 제 피부가 노랗다고 놀려요. 자신들은 다 까만데 제 피부가 노랗다고 너무너무 놀려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노란 피부를 갖고 태어났어요? 저 꺼멓게 만들어주세요. 저 검은 피부로 만들어주세요.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건, 함께 산다라는 건 이와 같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가 아니라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만약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난 당신과 다릅니다, 난 당신보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대화 속의 은연 가운데 그게 느껴진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러분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은연 중에 다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대할 때, 사람과 관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했는데요, 이제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것 하나를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라는 단어였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제가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왜 사람을 얻으려고 할까요? 왜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할까요? 더 얻어서 내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들어서 세력을 키우고 힘을 과시하고 나 이런 영향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한 분명한 비전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습, 이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 부모의 연령에 맞게 엄마가, 아빠가 부모의 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전한다고 조선 땅에 왔는데 이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수많은 결실을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몇몇 사람 놓고 이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로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이거 도대체 맞는 겁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선교사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저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선교를 감당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거구나, 그냥 나는 내 길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데, 이 모든 위험스러운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진심이 있다 보니 이걸 뛰어넘어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성도 여러분마다 다 다릅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또 시간마다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받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라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를 위하여 받는 그 따가운 시선, 무시하는 눈초리, 그것 받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승승장구하고 빨리빨리 승진하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나머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얻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을, 종의 도리를 감당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바울이 왜 이토록 모든 사람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을까? 누구를 보고 깨닫고 배우는 걸까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에 길이 나려면 누군가 계속해서 걸어야 우거진 숲에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울이 걸어간 그 길,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받을 수 있는 고난과 수모와 아픔들, 그거 온몸으로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 이랬겠구나. 이런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한 길 간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바울,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을 얻는 것,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라는 것,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요, 죽어야 하는 자리요,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돼서 상처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기 원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됐군요. 안 되었다라는 건 그만한 자격이 안 됐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앞서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